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피곤하지만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섬기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함께한 우리 모든 학우들에게도 성령의 충만 주셔서 주님께 기뻐하는 그 사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다해 주시고 은혜를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하나님 기쁨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 볼 줄 알았는데 또 보게 돼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별로 안 나왔죠? 아니에요. 사실은 좀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말씀드릴 줄 뭐 하지만 좀 편했어요. 사실은 되게 한 달에 2번 강의지만 저희는 억수로 부담입니다. 제가 사실은 신학에 뭉뚱하고 또 많이 알아가지고 여러분을 가르치면은 정말 쉽게 재밌게 즐겁게 강의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저도 그렇게 많은 것이 많지 않아가지고 사실은 뭐 제가 여기 아까 저희가 처음 강의할 때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아요. 여기 강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제게는 좀 상당히 무리가 따른 일이지만 또 뭐 우리 국장께서도 말씀하시고 하니까 어쨌든 제가 가정을 다 짜내가지고 함께 또 서로 이렇게 모르는 것도 배워가면서 또 서로 이렇게 질문도 하면서 좋은 그런 교육 대상 말씀하겠소. 6, 7, 8월을 못하다 그래서 6, 7, 8월 동안에 이 책뿐만 아니라 모세오경 남은 게 레위기 후반전하고 민수기 신명기인데 사실은 레위기는 약간 어려운 책이라고 좀 생경스러운 것들이 많아가지고 우리에게 좀 낯설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민수기나 신명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잘하는 책이니까 좀 쉽고 또 재밌게 넘어갈 수 있고 근데 레위기를 자꾸 읽다 보면 레위기 자체가 이 모세오경 중간에 있는 것처럼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한 걸 드리는데 새롭더라고요. 이제 안 하다 하니까 새로워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여러분하고 또 이제 말씀을 나누니까 좀 고민이 되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 톰슨 주석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무슨 성경? 톰슨 주석 성경. 이게 이제 앞에 보면 성경이 거기 있고 그 옆에 주석을 아주 간략하게 달아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톰슨 2인데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저는 사실 성경에 대해 지식이 없을 때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사준 거예요. 그래서 결혼 기념일 가지고 들어가서 사줬는데 그걸 이제 사실은 뭐 주석에 관련 없이 성경을 볼 때는 그것이 별로 소중하지 않았는데 이제 제가 또 말씀을 전하고 또 어떤 게 좀 세밀하게 알고 싶다 하면 물론 뭐 주석을 찾으면 되지만 톰슨 주석을 가볍게라기보다 좀 핵심적으로 잘 요약이 되어서 가지고 그래서 좀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혹시 학우분들께서 톰슨 주석이 없으면 하나 구입해 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새벽 기도라든지 또는 뭐 수요일이라든지 이 간단하게 설교할 수 있는 그 제목들이 그 주석 안에 보면 아주 일목요연하게 한 달러 이렇게 풀이 해놨고 핵심을 짚어놔가지고 좋은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에서 쭉 이제 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톰슨 쭉 성경에 있는 오늘 레위기를 내가 쭉 보다가 이건 처음부터 하는 거지만 레위기의 개요가 앞에 나와 있어서 제가 앞에 적어봤습니다. 이 앞에 맨 1페이지 톰슨 주석 성경에는 레위기 개요를 먼저 적어놨는데 레위기 개요가 어떻게 되냐면 1번, 2번을 하나님께 나가는 것과 하나님께 교제하는 게 쉽게 말하면 레위기는 두 단어로 나눠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나아가냐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며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이것을 다루는 책이 바로 레위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제사 그 다음에 정결을
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 교제하는 길은 성화, 말하자면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딱 일목요연하게 해놔서 참 맞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이제 가끔 이렇게 여러분이 뭐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하면 보통 뭐 극동방송을 듣는다든지 전부 CBS 보통도 듣는다든지 또 뭐 찬송을 듣는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가끔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요즘 유튜브 워낙 잘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운전하면서도 좀 짬짬이 내가 알고 싶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유튜브에 찾아서 또 그렇게 이상한 것들이 많고 이렇게 걸려가지고 정말 그 좋은 강의하신 그 교수님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몰랐던 것, 지금까지 몰랐던 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다니는 그런 유익한 선생님도 섬겨주시고 요즘 참 좋아요. 옛날에는 우리 학교 공부할 때는 그 아이들이 그 교과서 말고 참고서 있어. 혹시 동화전과 뭐 이런 거 아십니까? 맞아요. 동화전과 표준점. 뭐 그런 거 이제 항상 그 참 좀 필요 그게 근데 저 시대에는 해도 돈이 없는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네. 예, 헌책 쉽게 말하면 맞아요. 위에 이제 졸업한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상급한 아이들이 이제 그걸 이제 물려받기도 하고 아니면 헌책방에 가서 사서 보게 되는데 그 참고서죠 참고서를 통해서 그 교과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을 제대로 놓지 못한 그걸 참고하고 있는데 우리 공부하시는 우리 분들도 마찬가지로 성경이 가장 뭐 텍스트죠. 성경의 텍스트지만 성경의 텍스트와 배경 그 다음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관점들을 좀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이런 참고 자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참고 자료가 필요하거든요. 참고 자료가 필요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통순, 주순 경우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책들이 또 많습니다. 제가 있는 예비기 제가 말씀드리면서 너무 됐는데 잘 읽어보지 못했어요. 이번에 성경 이거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강의를 좀 보니까 좀 새로운 내용도 있고 그래서 보고 있습니다. 이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사실은 너무 또 많이 해보면 너무 또 이런 좀 너무 시각적인 그런 서기 것들은 또 이해하기가 좀 곤란하고 너무 깊이 해봐야 별로 유익된 게 없어서 좀 실제적으로 사용 가능한 제가 보니까 이 지금 김세원 목사님의 쓴 책이 있어요. 이분이 쓴 지금 레위기까지 나왔는데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나왔는데 삶으로 드리는 레위기 삶으로 드리는 창세기 이런 식으로 이 책들을 여러분 좀 물론 뭐 책으로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가정이 또 해주시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직장에 또 분들도 있고 뭐 전임 사회 가신 분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실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앞으로 지도자로서의 성도들을 세우려 하면은 내가 먼저 그걸 알아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다양한 참고를 했습니다. 저도 뭐 좋은 책이 있으면 여러분이 앞으로 뭐 설가사를 소개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좀 통성 주석이 없으면 꼭 하나 구입해서 네. 구입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아까 통성 주석이 아까 나가는 예비 계획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과 하나님 교제하는 길,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가는 길은 제사제도를 통해서 그리고 정결법을 통해서 나간다. 우리가 제사제도는 이제 전문에 좀 했기 때문에 대충 뭐 이렇게 기억이 남아있을 것 생각합니다. 근데 정결법을 보면 11장, 15장, 3, 4장까지가 정결 얘기가 정결. 근데 정결이 도대체 뭐냐? 깨끗함, 뭐 이런 어떤 의미로 정결되는데 어떤 것은 정결하고 어떤 것은 부정하고 우리 음식도 그렇지 않습니까? 음식이 뭐 비리가 없는 것은 부정하고 또 예를 들어서 대세인들하지 않는 동물은 부정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표시되고 정결도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책에 있는 김세원 목사님이 쓴 이 레위기 읽기 중에
정결한 삶을 위하는 그런 단락이 있어요. 11장, 15장까지 있는 단락 중에서 있었어요. 내가 누구 글을 읽다가 좀 글이 좀 괜찮다 싶어서 이런 소개해드리고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지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깊이 밑에 보면 정결한 삶을 위해서 김세훈 목사가 쓴 책 안에 내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 예수님께서 요일절 식사 도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을 보면 많은 사람은 발 씻김에 반한심한 나머지 주님이 어떻게 이것을 준다는지 주의 깊게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 먼저 겉옷을 벗으셨다. 이 옷은 평상 보기에 걸친 네트 같은 것이었다. 겉옷을 벗은 주님은 수건을 들으셨다. 수건으로 번역된 네티오는 아마총으로 만든 타월을 걸친다. 흔히 일꾼이 일을 할 때 이것을 걸치고 있다. 수건은 나중에 그의 역사에 영대로 변해서 목회자들 입기에 보는 신문의 표시가 됐다. 영대는 스토어라고 하는데 목회자가 예배를 증명할 때 가운에 걸치는 것을 영대라고 하는데 대부분 목회자들은 영어의 스토어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영대는 글자대로 목에 두르는 띠라는 뜻이다. 안수받은 목회자의 신분과 직무를 가리키는 하나의 즉 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영대적 스토어는 예배를 증명할 때만 사용하는데 다시 말해 안수받은 목회자라도 예배 상황에 있는 일상의 참여가 아닌다는 것이다. 원래 일하는 사람이 땀을 짜는 수건이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전에 먼저 그것을 벗고 수건을 입혀보셨다. 이것은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사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다. 레위기는 제사 준비에 초점을 맞추어 거기에 있어야 할 것들을 세심하게 챙긴다. 이것이 정결주의 의례다. 자, 제사를 지내지만 제사를 지내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제사를 드릴 것인가를 맞는 것이 바로 정결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스토리에 대한 얘기를 했죠. 여러분 이제 목사가 만약에 되면은 목사 가운데 맞추고 스토리를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이제 한국에는 교단별로 다 다르기도 하고 또 그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인데 우리 학교 같은 경우도 별로 그렇게 어떤 스토리 해야 된다 이런 교육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안 하는 경우도 많은데 어떤 합동 통합 같은 경우는 그게 상당히 좀 이렇게 엄격하게 어떤 예전을 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스토리 말하자면 우리가 하는 그 영계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냥 수분 말하자면 섬기는 것으로 이게 이제 하나 표시되는데 이게 목회자의 어떤 권위를 나타내는 목회자의 어떤 그 쉽게 말하는 자기 과시용으로 나타낼 그런 과정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른 사람 보기에 내가 쉽게 말하면 이런 이제 어떤 계급장처럼 이것을 과시하는 그런 것으로 드러내는 건 좋지 않고 사실 스토라는 의미가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이 어깨에 소금 두르듯이 허리에 술 두르듯이 발을 닦듯이 그런 섬김의 모습으로 인도주님이 사실 목회자도 그걸 잘 모르고 있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사실은 이 수업을 할 때는 나는 섬기는 사람이야 이게 자각하고 해야 되는데 난 다른 사람보다 후보다 이렇게 한다는 건 아주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또 말하자면 목회자는 그런 복장도 사실은 위에 좀 더 까만색으로 위에 이런 하얀색이 있는데 목회자들이 입는 옷이 검은색 또 하얀색이고 왜 검은색이냐 소방집에 가서 상복하라고 검은색 그게 아니고 검은색인 이유는 목회자 자신을 감추는 데 의미가 있거든요. 좀 자기를 감추고 왜냐하면 자기를 감춰야 누가 들어갑니까? 바로 주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실 정결은 뭐부터 시작되었냐 누가 드러나야 되느냐 바로 주님이 드러나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식은 모든 것에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그래서 부정과 또 정함을 구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썼는데 그게 제가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사는 이스라엘 종교의 핵심이다. 제사는 하나님과 백성이 교통한 수단이며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한 고리였다. 고리에 자신을 묶는 것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었다. 자, 제사는 이스라엘 종교의 핵심이다. 제사는 하나님과 백성을 교통한 수단이며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고리다. 제사. 쉽게 말하면 5대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그 나아간 다음에 거제하는 그런 것을 아주 쉽게 말하면 하나의 연결고리인데, 사실은 이를 이 연결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아무거나 그렇게 묻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승리에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 혹시 이런 그거 타보신 분 있습니까? 번지죠. 아무도 없어요? 번지 없어요? 나도 못 타봤어요. 한번 타보기 싶은데 아직 기회가 없고 그래서. 근데 번지 점프에 만약에 그 연결고리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번지 점프하기 전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조절합니까? 이 혹시 뭐 잘못된 부분이 있나 하루 연결고리 튼튼하게 그래야만 안전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때 잘못된 연결은 쉽게 말하면 분리가 되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는 하나님과 연결된 고리를 하는데 이게 잘못되면 결과적으로 사람이 죽음을 판단하게 되는 문제다. 그래서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었다. 평소에 사는 모습을 정결해야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가능했다. 그럼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야 오늘 제사 드리니까 뭐 아무 곳에 있다가 갑자기 나가가지고 제사 드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항상 평소에 사는 모습이 정결해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제사 제도에 보면 제사를 거룩하지 못한 그런 것들 보면 뭐 피를 흘린 사람도 실제로 손을 사람들은 7일 동안 부정화돼가지고 한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시기마에서 있는 그런 것들이 있죠. 다른 장소에서 있는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 평소에 아무거나 하고 그냥 무조건 제사 나가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정의를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를 버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룩한 삶의 모습을 바른다. 엉망으로 살면서 제사만 드리면 모든 것이 형통하는 생각은 성경의 가르침과 거리입니다. 레위기가 제사법을 이야기하고 이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를 말하는 것이 다르나 순서다. 정결법을 말하는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제사를 말하고 정결법이 뭐냐? 왜 정결법을 드리게 되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지금 자기 자신부터 깨끗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호흡는 사람으로 세워낸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오늘날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는 이유들은 그 중에 하나가 레위기에서 말하는 정결신앙과 관계에서 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사람은 예배를 통해 사는 연결에 대한 안타깝 때도 하나님 아니라 사람의 주인인 교회가 있다. 삶과 예배가 분리가 되어 그래서 목회한 교인들의 영혼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를 장악한 실세 주인들을 상대로 정치를 하게 되므로 적당한 선에서 서로 공생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교회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깊이 알지 못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직분을 받아 교회 주인 노릇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세월의 때가 묻게 되는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이상할 것이다. 교회가 나이가 들면 그게 공로를 쌓은 인간 주인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계급이 되고 배설이 됩니다. 교회는 메시아 신들을 빠진 살펴야겠다. 자유만대의 교회 편법을 자유자하면서 문제시럽지 않는다. 오히려 그런 목회자들이 박수를 받고 있다. 조정희 목사의 그 책, 왜 예수님과 책에서 공로주의를 지향하는 신자들이 마일리지 신앙 강도에 붙어있다. 사회에서는 일한 만큼 말리 살고 그것을 토대로 출세하지만 교회는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이다.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한 대가로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이미 교회가 아니다. 공로를 쌓아서 뭔가 하는 것은 율법주의나 가능하다. 왜 정결을 하면서 갑자기 이 이야기가 나오냐면 교회는 정결이에요. 사실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교회가 성당이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교회인데 그리고 예배를 다 교회인데 교회의 지도자,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정결하지 않는 그 마찬가지로 이 정결하려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으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 조정희 목사님 이름 아십니까? 옛날에 기자하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아내 따라갔다가 이제 아내가 왜
저 교회 다니는 쉬운 거라 갔다가 뭐 쉽게 말하면 어디 받아가지고 목회자가 있는데 그 책들 써보면 참 재밌게 쓰는 분인데 이분이 아주 날카롭게 드리겠습니다. 공로주의 뭔가 공을 세워가지고 내가 교회 주인으로 행사하는 그런 사람 교회 사실 참 많아요. 내가 이 교회에 뭐 흥금한 돈이 없는데 내가 이 교회에 내가 기도하고 여기서 내가 정말 얼마나 많이 봉사 헌신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사람들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그런 분들이 있고 또 목회를 우습게 보는 그런 장면도 많습니다. 존 오트보 목사는 1924년 삶의 속에서 현대 교회가 지금 유대인의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의 음식법이나 안식일 법을 만들어 우월함을 알려주듯이 교회에서 자신의 훌륭한 기독교를 자랑하기 위해서 세운 온갖 표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류의 가르침을 미루시는 책에 발견되는데 그는 당신의 열심을 이용한 이유 현대 바리새인의 신앙을 기록하는 책을 전후에서 신앙적으로 열심히 산다고 자고 있는데 육지하고 있는 바리새인 교회를 본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경계에는 매우 모호하다. 개인에 대해서 지적이 나오면 바리새인 쪽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레리 목사는 왜 나처럼 살지 못하는 생각이 지적의 중심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 저희는 가끔 새벽에 열심히 나오는 분들 또는 여러 가지 봉사 헌신하는 분들이 처음 잘 안 못하는 사람 보고 왜 저 인간 저렇게 맨날 저렇게 못하냐 손가락도 나누기도 하고 또 없는 자리에서 서로 비난하니까 저런 시간을 가지고 뭐 어떻게 교육을 다니나 이렇게 평가를 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말이긴 한 것 같지만 그 지적하는 것 자체가 자기를 드러내는 거야. 자기는 나는 이렇게 한다. 나는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나는 이렇게 봉사하는데 나는 이렇게 헌신하는데 저희가 뭐냐 저희가 어떻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한 자체가 결국은 교만을 이루거든요. 자기가 교회 재단 주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야. 그게 하나 더 예배 드리는 정결에 가장 악한 것입니다. 정결은 무슨 우리가 뭐 때가 묻고 뭐 오염이 되고 뭐 이게 부정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만한 것이 가장 하나님께 부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평가하고 남을 내 잣대로 평가하는 자체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보면 항상 뭐 우리 교회도 그런 같은 거 있어요. 집사님 앉아가지고 점심 때 사용하면서 뒷담화를 많이 하잖아요. 아이고 집사님 뭐니까 하게 뭐 이렇게 근데 그걸 별로 안 좋아하고 저희가 기도하 이러면 막 좀 자기도 얘기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하는 그 자체는 그 사람의 뭐 잘못된 지적해서 좋게 만들려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것보다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 자신에도 자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폴 트레이너라는 사람은 그 책에 인간의 가면과 진실에서 한 번 신앙에 올라선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이건 정말 중요한 내가 선줄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 조심하라는 말씀처럼 한 번 신앙 내가 차번에 받았다 한번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평생 동안 유지되는 게 아니야. 한 번 때려보고 한 번 잘 됐다고 해서 그것이 유지된 것이다. 언제 우리가 살아줍니다. 그래서 상황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신앙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생애 동안 최선을 다해 신앙을 곁들여야 된다. 되도록 훌륭한 제자의 중심을 드립니다. 사도가 서쪽에 마가요한 자신을 살피고 성경에 있는 인물이 이유가 있겠거니 하지만 그런 능력하는 일이 아니다. 풀미에는 그들이 한순간 믿음이 좋았지만 다음 순간 신앙적으로 결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목사를 받고 장로성을 받아고 해서 신앙을 희생코 쓸 일이 아닙니다. 올바른 사역과 되려면 세상을 끝난 날까지 매 순간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리새인을 불린 교회에 걸리는 돌입니다. 예의가 말한 정결한 삶을 살지 못할 뿐 아니라 세상에 적합하지 않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부정함은 죽음에 정하고 예의는 말입니다. 죽음을 치료하기 때문에 승리입니다. 하늘의 정결함과 거룩함이 평소를 감당하는 것은 생이 살아있는 것을 만들어 예배자는 특별히 대변이 하며 주시는 정결함에 압도되게 된다. 예배자 물론 뭐 우리 모두 다 예배자죠. 근데 특별히 예배를 집중한 사람은 누구보다도 정결합니다. 하나님 앞에 쉽게 말하면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보고 한번 부끄럽지 않게 말하면 우리가 뭐 어떻게 하면 부끄럽습니다. 우리 바르는 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리처럼 정말 땅을 쳐다보면서 나중에 보면서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정말 우리 자신 최선을 다하는 것을 그 준비해서 보시는 거예요. 근데 정기라는 것은 뭐 하나하나 뭐 여러 가지 뭐 먹는 것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형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정도는 우리 마음의 정도. 마음이 깨끗하면 사실은 그 더러움이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을 하지 않게 되지 않습니다. 자, 정결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 보면 앞에 또 이제 이 책에 보면 정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하고 왔는데 책 안 가져왔습니까? 책 위에 있습니까 또? 우리가 저기 상태를 봐야 될까? 다른 분 있으면 책 가져. 잘 모셔. 몇 페이지? 나도 모셔놓고 가서. 잘못이 나옵니다. 네, 같이. 사실은 책 끝끝이 잘 안 가죠. 이 책도 이 책도 좋았어요. 네? 좋았어요. 저 집에서 열심히 오늘 안 하면서 갔다. 우리 훔쳐갈까봐 나는. 뭐 어쨌든 레위기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으니까 몇 페이지? 612페이지 알지? 612에. 여기 612페이지 4 레위기 핵심 단어 구절 다 이런 뜻이 나오죠? 네. 자, 제가 읽으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예. 레위기를 펼치는 순간 여호와께서 해방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다는 표현을 접하고 독자는 벌써 이 책에 성과 속, 정글과 부정교란 서로 대립되는 단위를 감지하게 된다. 그러한 단어를 몇 번의 이미지가 있는데 그 카도시는 레위기 전체를 감싸는 핵심적인 단어이다. 분리, 무험, 완전 등 하나의 수준을 가진 이 단어는 이 책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등장한다. 이 단어는 명사로만 90번 등장하고 명사 포함한 여러 가지 품사로 쓰이는 횟수가 모두 합하면 152번이다. 152라는 숫자를 기억해 줍니다. 152번의 그룹이 나오는데 이 152번의 그룹보다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레위기에 또 있는데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단어가 한 190번입니다. 그러면은 레위기의 중심이 뭐냐? 즉 다른 이 많은 등장하는 단어만 다 합치면은 뭐가 됩니까? 제사장의 거룩. 제사장은 그렇게 된다. 그럼 제사장은 누굽니까? 우리 성 나를 같은 포함한 제사장. 나를 지금 포함한 같은 모든 제사장. 성도들 다 나를 제사장. 포함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사장, 지금 말하면 예배를 집전한 사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전체 감싸는 핵심의 단어다. 본리 여기까지 읽은 말씀이고 또 레위기의 거룩의 책이라고 결정되던 이유다. 거룩은 하나님의 피조물 그들을 위한 속성이다.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시나 피조물들은 거룩하지 말아라. 아까 이 레위기를 펼치면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라는 말씀이 표현하는데 사실은 레위기의 제목은 히브리어로 뭐냐면 바이크라고 되어 있어요. 바이크라. 우리가 보통 레위기 그러니까 레위인들의 책이라고 말하는데 히브리의 책 제목은 바이크라인데 바이크라가 뭐냐면 하나 그를 보셨다는 뜻이에요. 모세를 하나님 보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앞에 나오는 맨 처음에 등장한 단어를 가지고 제목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의 피조물과 우리의 속성이다.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시나 피조물들은 거룩하지 못하다. 이 점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건이나 다를 게 없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오직 하나님과 관계될 때만 비로소 거룩하게 된다. 예를 들어 땅, 개인, 장소, 시간이 거룩하다 하는 것은 원래 그 사물이 거룩해서 거룩하다는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물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임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은 거룩해 하며 거룩함을 숨김으로 거룩해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 대해 그들을 요청하신 것은 그들을 세계로부터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웃과 다른 관계를 맺으며 세계와 올바로 소통하고 하는 바를 경계하는 사람이 되고 하는 게 참된 목적이다. 자, 하나님께서 거룩, 뭐가 거룩이냐? 우리가 보통 뭐 거룩은 목사님들이 뭐참 성경 잘 끼고 언짢게 그거 말도 아주 좀 조심조심 말한 게 거룩하게 보인다 이렇게 말하면 거룩은 그게 거룩이 아니라 우리가 뭐 아무것 정말 거룩한 모습보다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될 때만 거룩. 하나님에게 있을 때만 거룩. 자, 우리 보통 교회에 오면 이제 뭐 성구 뭐 이렇게 말해야 되는지 뭐 성구 뭐 성기라는 게 거룩이라는 단어 같은 성기거든요. 자, 성구 보통 뭐 마이크 보통 사람 다 마이크 쓰는데 그것도 뭐 성구라고 생각하고 따로 구별을 하고 하잖아요. 왜? 하나님을 위해 쓰기 때문에 그게 성구지. 사실은 뭐 똑같은 방향은 다른 게 없어. 어쩌나 마찬가지 모든 이렇게 제물들이 다 마찬가지. 하나님의 하나 쓸 때 그게 거룩이고 하나님 관련됐을 때 그게 거룩한 것이다. 그래서 이 거룩한 제물을 그렇게 보면 자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자기가 착하게 살고 아무리 사람들이 보기에 그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해도 하나님 관계 없으면 거룩과 전혀 관계 없어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전혀 관계 없는 그게 뭐냐? 거짓말. 자, 그 뒤에 보면 레위기는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한다. 사람이 그것을 행하면 그는 살 것이다. 그러나 그가 이방의 가증한 풍습과 규를 따라가면 그는 그런 말만 나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지켜야 하고 무상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은 특히 성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남자 성축회라고 해서는 안 된다. 성경이 동성을 금지하는 것은 동성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해될 뿐 아니라 그 자체가 가정을 이기 때문이다. 레위기의 여성의 동성을 금지하는 문제는 없다고 해서 이렇게 동성이 보장되는 사람이다. 일그러면 성의 여성과 동성을 금지하는 시험 규정이 없으므로 여성과 여성의 동성이 가능한 데 모른다. 남자가 남자의 사랑을 같은 삶는 행위는 율법에 금지하고 있으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고 여자가 여자 사랑을 결혼하는 같은 삶는 행위 율법을 침묵함으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인가? 율법을 주어 억을 쓰는 소리다. 그는 자기 맛대로 성경을 해석한 것이다. 신학이 지나치게 자기 공부하는 그의 그림들을 보여드리는 사례다. 유교하는 사람은 남자의 남자 동성이 하는 게 금한 것인데 여자와 여자의 동성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 괜찮다. 이게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인간이죠. 동성이 없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입에 넣은 게 동성인데 근데 요즘 한참 그거 반대 운동하는데 그럼 똑같이 동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참해야 되죠. 지금 뭐 이제 거룩한 방파제 뭐 이렇게 해서 모여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저도 얘가 쫓기다 보니까 참여를 못했어요. 열심히 있는 분들은 가서 그런 거 사실은 좀 참여할 필요 있죠. 그래서 뭔가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 좀 아마 조금 있으면은 아무리 교인이 반대를 해도 쉽게 말하면 세상이 세속화되면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경우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만약에 그렇게 되면 미국과 다른 것이 것이다. 점점 세속화된다. 지금도 세속화 진행되는데 앞으로 동성애 합법화가 이루어지면 점점 더 세속화. 지금도 뭐 이 동성애자들이 뭐 아주 그냥 피해 축제하고 온 시내까지 장소에 돌아다니고 있잖아. 옛날에 부끄러워서 숨어 있는 자들이 아주 당당한 그런 이게 이제 어떻게 말세적인 그런 상황이긴 한데 우리나라의 신앙적인 어떤 터대하고 부족한 데 있어. 사회 구조하고도 있는데 그냥 너무 성적으로 자유만 지금은 사회 구조 단통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뭐 별로 그렇게 성적으로 뭐 이성간의 문제가 아니라 동성간도 별로 그렇게 문제가 없다. 이런 어떤 말하자면 서로 암묵적으로 이렇게 그냥 악이 흉내하는 시대. 그래서 저는 정말 기도하고 정말 앞당서는 목사님들을 바라보면서 같이 보내주게 되고 정말 또 되면 한번 참석해서 생각을 들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동성애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뿐 아니라 우리 교회는 정말 그 중심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진짜 동성애가 샌프란시스코 가보면 진짜 완전 그냥 각 교회적으로 뭐 네? 참여를 각 교회적으로 분단해서
못 가면 한국이라도 좀 지원해야 관심 못하는 거지.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그런 있는데 오늘 9월 8일인가 해운대에서 보험도 이렇게 한다. 시기 때가 있지 늦으면 소용이 없더라고. 네? 시기 때가 있더라고. 늦으면 소용이 없어. 아 그렇지. 지금 일단 그 순간인데 근데 사실은 성도들이 아무리 데모한다고 해서 그 거대한 조류를 막상 예쁘게 하는 영화가 없어요. 데모가 중요하지만 우리 각자 교양시키고 하고 지금 하는 데서 하는 의미에서 나와주시고 자, 중요한 건 그래서 이 지금 동생의 문제가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옛날에 수령과 고마워성이 있는 것처럼 옛날에 동생이가 문제인데 이 악이 계속 증가해요. 신학의 신한 결국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세요. 남자나 여자나 성과 성정을 상조시켜 놓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거룩한 삶을 살 때 요청하는 매일의 중심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장소의 행복에서 그의 그러한 백성들에게 거룩한 태도를 가지고 살 것을 요청하십니다. 거룩을 요청하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를 제시하는 것이다. 여기에 또 하나 비밀을 할 수 있는 건 정결이다. 정결은 히브리어로 타하라고 됩니다. 정결은 말 그대로 은과 각기 맑고 깨끗하며 순수하고 보임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정결은 성결과 비슷한 의미를 씁니다. 그러나 성결이 거룩과 동일로 쓰인 것과는 달리 정결을 거룩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성결은 거룩과 똑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뉘앙스는 약간 다르다. 의감상 거룩이 정성 짙은 다르다면 성결은 사회성 짙은 다르다. 그러나 두 단의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이렇다면 제사를 집전 제사장 의관 전문에 순금을 만든 때에 색이 여호와 성결이라고 할 때 성결은 거룩과 같은 말이므로 이 문구는 여호와께 거룩이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이해합니다. 구약 성경에 입힌 거룩을 성경으로 대체했을 때 성결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의 계신 곳에 하나님과 드리는 물건이나 동물이 성결한 것이 아니면 안 되었다. 하나님은 성결을 사랑하시는 다음에 그의 백성도 성결이라는 물건이다. 여기는 성결에 관한 내용을 비중에 들어오고 19장부터 26장까지 성결입니다. 그런데 여기 정작 성결한 단어가 나타나지 않는다. 여기는 성결과 비슷한 단어인 정결한 단어가 많이 됩니다. 정결을 강조하는 이른바 정결법이 15장의 책임이 나옵니다. 정결은 근본 하나님의 속성의 성결로부터 나오는 아름답고 깨끗하고 맑고 질서 있는 상태입니다. 죄로 얼룩지고 물든 마음이 씻김을 받아 정하게 되고 정직한 인생을 되어주는 상태가 그 정결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는 그렇다고 합니다. 죄 있는 인간은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없다. 정결을 흉내낼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마음속에 도사져 있는 죄악된 것들을 자극하고 무엇을 서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라. 나의 죄를 씻어주시느라 눈보다 흐리다 라고 하며 하나님의 전적인 언어를 불편하십니다. 하나님은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계획을 참아보지 못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부정과 부정한 생활을 싫어하시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부정을 멀리하고 정결한 삶을 연애합니다. 레위기는 정결을 강조하면서 누구보다도 제사의식을 준비하고 직전한 제사하는 정결 의무를 요구하고 제사장 자신의 정결은 물론 제사의식의 예물로 드리는 희생적을 성물을 드려 그리고 그 제사에 참여하는 예배자는 정결에 맡깁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은 일상생활을 당연히 그 몸과 마음이 정결해야 된다. 가정과 주변의 환경을 깨우치고 유생에 문제가 없도록 만드는 기대합니다. 신약에서는 정결의 예물과 한순간의 영적인 삶을 보장합니다. 예수를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 그 보혈을 의지하는 승리의 도움으로 거듭 하나님을 자녀할 수 있다. 여기 핵심 단어가 정결 보혈이라면 핵심자가 16장 19장입니다. 16장 하나님의 언약께서 속자의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속죄의 구역이 있다. 19장도 예비 핵심 단어입니다. 이거는 예치문서에 보면 17, 20절, 16절 거룩이라는 19장의 거룩의 이론적 근거를 적어놓은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성결의 근거를 이룰 수 있는 26장 이 책의 클라이맥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이 미래의 모습에 정말 흔들려고 26장 축복과 저주의 방향 집중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신 거룩하다라는 11장 45절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그 것을 거룩하게 한다는 11장 45절입니다. 19장 2절 예의의 핵심되는 구절입니다. 이 밖에 구체의 피가 생명과 속죄의 부가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17장 21절
일본의 행을 고른단다. 이상품이 18장 1세의 사용단계 10분의 했다. 하나님 인간 뜻은 영원한 결혼수까지 가르치는 20년 11월 이게 교훈의 신고 출신들이 중요한 구절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얘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아까 거룩, 제사장, 정결, 그다음에 또 말하자면 하늘신 그런 단어들인데, 자, 그 단어들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나님과 연관되고 그렇게 되어야 되고 있죠. 우리 공부하고 앞으로 정말 그를 섬기기 때문에 삶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거룩을 한다고 거룩을 유지하고 정결을 유지한다고 지금 목표 시작부터 지금 성원호가 점자를 안 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부정하다 뭐 이래가지고 우리 이제 보통 보면 관계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부정 탄다 이래가지고 다른 참 못하게 하는 그런 관점에서 하는지 그래서 약간 좀 고액 갸뚱한데 뭐 그분 나름대로 어떤 뭐 그러니까 하지만 아니 결혼 생활이 그럼 혼자 살아야지. 뭐 때문에 그러노? 결혼 생활이 과연 자기 생각만. 결혼 생활이 좀 이게 아름답게 이루어질까 그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정에서 가정이 나름대로의 말하자면 부부간의 사랑으로 또 가족 간의 어떤 그런 생활을 이루고 사는 게 되는데 거룩 정결에 너무 또 이렇게 빠져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씩 그런 아무것도 그 산속에서 혼자 있어야만 그래서 거의 거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아까 여기 보면 또 레이기에 제가 다음에 거룩에 대한 말씀을 자, 3페이지를 한번 찾아보시죠. 3페이지. 하나님의 거룩. 3페이지 하나님의 거룩이 있죠? 네. 자, 요거. 네, 하나님 있어요. 3페이지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부분 있죠?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법기가 있는 선박 중심으로 제사하느라 거룩한 백성을 살아야 한다. 이스라엘 공동체 중심에 선박이 있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선망해서 자신을 나타내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실제적이다. 거룩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선언으로 연결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하나님 백성들 거룩해야 한다. 그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성호를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내가 거룩한 이를 거룩한 말씀을 베드로는 너에게 가르치는 신앙의 그리스도를 실천하기를 바랐다. 거룩한 삶을 내적에서와 함께 타인이 올바른 관계에서 정해낸다. 하나님 있는 백성은 교회 내에서 신실한 신앙의 그리를 아니라 세상에서도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세상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어떤 뜻일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다양하겠지만 성숙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이런 단어 다 들어갑니다. 사실은 사회자한테 그런 거 있잖아.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룩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 끼고 있다 거룩이 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서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입니다. 특히 제사랑 교회 지도하는 신앙의 모델이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교사인 제사장은 언제나 거룩을 유지하고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성품을 온전히 드러내게 해야 하며 인적인 인간성이 있어야 한다. 저는 우리 제가 아는 외교 성공은 아닌데 우리 권장 원리시거든요. 그분 장사를 했어요. 시장에 장사를 했는데 물건을 팔고 있으면 사람들이 물건 사고 그랬습니까? 어떤 물건을 주면 이제 어떤 거 좀 깎아달라고 하면 깎아드리고 하는데 꼭 보면 누가 이제 와서 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 있대. 그래서 또 화장이 나게 두세번 놀러 와가지고 교회가 필요한데 우리 예전대 필요한데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니까 필요한데 이러면서 그러면 권사님이니까 좀 후하게 작성 주면 야 그래서 근데 좀
더 주시죠. 그냥 뭐 저거. 아, 그래가지고, 그 어딘데, 보인대. 근데, 뭐 저쪽에 가니까 더 많이 주는데, 권사님은 짭니다, 뭐. 그 성질이 나가지고. 아니, 자기는 좀, 쉽게 말해, 실제보다 더 깎고, 번금도 안 되게 이렇게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뭐, 비싼, 더안 준다는 거, 뭐, 교회에서 그런 데 내놔라고. 이 무슨, 좀 할머니들이 맑은 것처럼 이렇게 하면 되냐. 차라리, 뭐 집사람, 권사님 말하지 말고, 그냥 세상 참처럼 말하면은 이해하겠는데, 세상 사람 좀 그냥 더하게, 요거는 깎고, 요거는 똥을 잡고, 뭐, 교달하고, 정말 이 깍쟁이 같은 말하자면, 예의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 왔다가 난 바다를 먹으라 그래요. 그리고 뭐 쉽게 말하면 뭐 지나가는 말처럼 들리지만 우리의 삶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교수장님 한번 더 주면 기분 좋긴 하죠. 중요한 건 합당한 가격으로 합당해 살아야죠. 저는 어제 목사님들 같은 교회를 이제 어디 이제 목사님 땅을 이제 마련해가지고 얼마인데 목사님 한번 와서 목사님 그 땅을 우리 제만 땅 지금 땅값 올라가지고 할렐루야 대단했다. 나 박수 쳐야 되나 땅값 올라가지고 뭐 지금 뭐 10배 이상 올랐다. 1억짜리가 10원 됐다. 박수 쳐야 되죠. 자, 땅값이 올라온 것이 과연 좋아야 될 일인지 아니면 그것이 뭐 결국에 기쁘게 될 일인가? 세상적인 방법 무기인데 돈이 많아졌으니까 우리 1억짜리가 10억이 됐으면 뭐 진짜 좋아하는 일이야.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과연 그게 좋아하는 거야. 그 생각입니다. 저는 그걸 팔아가지고 또 교회를 더 큰 거 짓고 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땅값 올랐다고 좋아하고 내가 가진 것들이 뭐 다른 사람들이 그 가치 있고 그게 자랑이 돼서는 항상 생각하는 정도로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이 그냥 단어 속에 머물러 있고 거룩의 성경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시장 바닥에 사실 삶으로 거룩이라는 것이 한계가 그래서 이 거룩인데 거룩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을 때만 그래서 거룩하게 드릴 수 있다. 시온 자에서 가까이 갈수록 사람과 모든 인들이 거룩해지며 거룩은 지존수의 복대를 중심으로 거룩에 따라 차는다. 이처럼 예비계는 하나님의 거리의 원명 관계에 따라 거룩함과 달라지게 되는데 그에 대해서 인간과 동거나 건강한 시간도 본토의 구원이다. 영광은 그들의 가보다 나간다.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영광과 기도의 관계이다. 그러나 거룩과 영광은 다른 개념인데 후에는 거룩은 하나님이 외적 본성이며 영광은 하나님의 외적 모습. 하나님의 영광은 곧 하나님의 거룩의 외적성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와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제사하는 백성들이 가장 크게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거룩성의 질서의 유지다. 제사와 정결한 일상생활은 거룩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 과정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유지하지 못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만 숭배한 게 아니고 실제 생활 속에서 뭐 쉽게 말하면 저울에 눈썹을 넣는 거지. 약한 사람에서 빼앗는다는 거지. 뭐 탐욕을 하는 거지. 없는 사람을 없애는 거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거룩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지. 자, 그래서 뒤에 보면 무엇이 거룩인가? 거기 있어요. 무엇이 거룩인가? 4페이지부터 보면 거룩하다는 말을 새 속에 살아가는 일에 매우 아주 특별한 단어로 씁니다. 그러나 거룩한 삶은 새 속의 삶과 다른 어떤 것으로 취급되고 대시점에 서 있는 삶처럼 여긴다. 그러나 결론부터 얘기하면 거룩한 삶이란 새 속의 삶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새 속의 삶을 떠난 거룩함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거룩할 성이라는 글자의 구성을 보자. 산자를 풀어놨는데 저 귀, 듣는다는 뜻을 가진 귀자, 말한다는 뜻, 또 먹는다는 뜻자, 또 삶을 뜻하는 생자.
자, 그리고 이 말을 보면 이렇다. 거룩함이란 하늘이 들려준 소리를 듣고 그 말을 가감없이 말하며 또 삶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이란 하늘의 소리를 듣고 말할 뿐 아니라 삶으로 살아가는 이들이다. 이게 뭐 다른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이다. 그건 뭐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가까이 전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 삶으로 또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이 거룩한 것이다. 1장 44절로 통소주 성경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고 거룩의 원뜻은 분리라는 뜻이다. 즉 모든 제약된 것과 부여한 것인데 분리된 상태는 거룩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제약된 속성과 본질적으로 분리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 역시 반드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구약시대에 정결속이 진행됩니다. 이러한 의미에 이 말씀은 모든 제약되고 부족한 것들로도 자신을 깨끗이 분리시키는 것이 이 정결법을 잘 지키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외적 정결에서 내적으로 영적인 정결 상태로 나아가는 말이다. 오늘 주석님과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거룩이라고 해서 안팎하게 다 거룩입니다. 특별히 그것이 겉밖에 그가 되는 게 아니라 안팎에 마찬가지로 거룩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거룩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거룩입니다. 그래서 예배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예배가 아니라 삶으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서로 거룩, 정결, 뭐 이런 정결 이런 것들 다 뭐야 그냥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통째로 볼 수 있는 그런 특히 사역자들은 삶으로 다른 사람들이 드러내는 것이 싶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문제였고 사실은 남을 속일 수 있어 자신을 속일 수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더 속일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남한테 교창하고 뭐 이렇게 그렇다는 것을 보일지라도 자기 자신 스스로는 속일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 속일 수 없으니까 그것이 결국 찝찝하고 결코 행복한 자 잠깐 우리 쉬었다가 봅시다. 커피 한 잔 더 드세요, 권사님. 권사님, 내 잠이 그리로 갔네. 할렐루야. 저 눈이야 돼요. 아니, 맞네.